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경전의 이름이 말하듯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흰 연꽃과도 같은 것인데, 흰 연꽃과 같은 삶이다 이거잖아요. 이렇다가 보니까 바르게 그러면 연꽃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을 때 누구나 부처가 돼야 되는 전제 하에서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처가 돼야 되니까.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화경에서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비유. 이걸 가지고 법화칠류다 그러는데, 7가지 비유해가지고 법화칠류다 그래요. 우선은 맨 처음에 제2품 비유품에 나오는 거는 화택에 대한 비유입니다. 화택에 대한 비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불난집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엄청나게 이제 부자인 장자가 있었는데, 부자죠.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가는 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나가는 거야, 이제. 저것은 불 나가지고 이게 다 탈 텐데 애들은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은 한 개밖에 없는데 꼬드겨야죠. 그죠? 그래서 이 불난 집에서 나가려고 꼬드기는 게 니들한테 이제 삐까번쩍한 자가용 한 대씩 줄게. 그래서 수레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 그러니까는 수준 따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애가 이제 요면한 애면은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싶죠. 그죠? 애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사슴 더 크다 그러면 소가 타는 거. 많이 끌려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의 이렇게 가르침을 줬다. 방편을 줘가지고 마침내 그거 바라고 애들이 쭉 따라가지고 그 불난집을 탈출을 했다. 이게 이제 화택의 비유입니다. 그럼 뭐냐? 법화경이 성립된 때는 우리가 기원전으로 잡습니다. 서기전. 법화경의 언제 성립됐을까? 이거 경전 성립을 추정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내용으로 추정하는 것도 있고, 경전 안에 쓴 용어를 가지고, 교리 발달사의 용어를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역경한 시기를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무리 늦게 되더라도 중국에서 역경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됐을 거 아니냐. 언제 중국에서 역경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법화경이 처음 번역이 된 게 AD 200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뭐 BC 한 1세기쯤에서 맥시멈으로 위로 올리고 최대 올리면 그쯤까지 올릴 수 있고, 초기 대승경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늦춰도 AD 한 3세기는 안 넘어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어쨌든 초기 대승운동이 대승불교 초창기 경전이니까 대승불교 초창기 때는 이쪽 상자부하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다가 보니까는 맨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 삼승에 대한 비유입니다. 작은 수레, 중간 수레, 큰 수레,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이 세 개의 수레가 의도하는 목표는 뭡니까? 불난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불난집에서 나오는 거. 이러기 때문에 불난집에서 나오는 이 바로
오직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일불승만이 있을 뿐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화택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궁자유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부자고, 부자 아버지고, 에?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아들이다. 가난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은 부자고, 우리들을 이렇게 방편으로서 이끄시는 분이다. 이거잖아요. 요 이제 가난한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부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재산도 모르고 거지다 이거예요. 거지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삽니다. 근데 부자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내 아들이야.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고 부르니까는 이 거지가 부자가 부르니까 권력자가 부르니까는 나는 이제 죽었다 도망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거 안 됐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예를 조금씩 이제 늘립니다. 이래서 하인을 보내가지고 야, 너 뭐 먹을 거는 있냐? 뭐 처음에는 이제 밥도 주고 이러다가 먹을 거는 있냐? 그래 없다. 오늘 야, 우리 좋은 데 취직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 와요. 부잣집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허드렛 일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더 승급을 시켜주죠. 회사에서 출세를 시켜준 거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네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다. 이 집 다 네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영원한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본래 모습과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를 내 스스로 한계 짓고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중생, 당신은 부처. 당신은 부자,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부처님은 이러한 방편으로서 내 수준에 맞게끔 끌어주시는 분이다. 근데 끌어주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집의 하인을 보내가지고 내 수준에 맞게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우리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불보살의 인연, 보살의 인연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으로서 내 스스로를 한계 짓고 있을 때 이 한계를 깨트리는 귀인의 형태로 부처님은 사람 보낸다. 거의 인격적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부처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커서 이거. 그래서 아버지 부처님 그러면 좀 이상하죠? 느낌이. 네? 근데 법화경에서는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부처님 아버지. 근데 교리상으로 뭐 틀린 겁니까? 아니죠. 내가 부처가 되면은 다 간다. 본래 내 재산을 내가 찾아 먹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약초유가 있어요. 약초유. 약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평등하게 모든 가르침을 다 폈어요. 평등하게. 그런데 우리는 각자 수준 따라 가지고 받아 챙긴다 이거죠. 근데 수준 따라 받아 챙기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자신들한테 이롭다 이 말입니다. 이롭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은 온갖 초목들이 똑같이 그 비를 받지만은 큰 나무는 크게 피고 작은 풀은 작게 자라고, 예? 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꽃도 요렇게 피우고 요렇게 피우고. 그래서 온갖 약초들과도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한테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작을 때에는 작은 대로 이익이 있고 클 때에는 큰 대로 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롭다 이 말입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래서 이제 약초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화성유품에 나오는 성을 하나 만든 부처님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전부 다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전부 중간에 전부 다 지쳤다 이거지. 지쳤어요. 지쳐서 나 안 할래.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포기하려 그래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다가 삐까번쩍한 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은 멋있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예? 저기 가면 멋있지. 그러니까, 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럼 저기 가서 쉬자. 거기 가서 쉬고, 그 다음 충분히 쉬었을 때 또 가자.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우리를 진짜의 보물로 인도하시는 길잡이시다. 그래서 길잡이로서의 부처님. 온갖 보물을 쥐어주는데 중간 과정에서도 하나도 탈락자 없이 하겠다. 이런 부처님. 그 다음번에는 이제 구슬에 대한 비유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은 또 우리들이 친구와 같은 분인데, 예? 부처님을 친구에 비교했어요. 어떤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부자한테서 급한 출장 일이 생긴 거예요. 급하게 어딜 가야 돼. 이렇게 되니까는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면은 얘는 다시 구박받을 텐데, 먹을 게 없을 텐데 해가지고 잠자는 놈 깨우기도 못해가지고 잠자는 옷소매에다가 이따만한 보배구슬을 딱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거기다 옷으로 실로 살짝 꼬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도 뭐 이렇게 만져보면은 뭐 없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 구슬을 팔아가지고 잘 살겠지. 이러고서는 갔습니다. 갔는데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만났는데 여전히 거진 거라. 그러면서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넌 자식아 날 버리고 그렇게 갔냐? 그래서 아니 인마 네 옷 속을 좀 보자 했던. 그렇게 보니까는 보배구슬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한테 무궁무진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가 분명히 만져보면 알고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우리가 안 하는 존재다. 하지만 그거를 부처님은 우리한테 계속 주고 있고 마침내 깨우치게 해주는 분이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또 이거는 이제 구슬에 대한 비유인데, 안락행품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것은 포상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륜성왕이 있다 그러자. 그러면은 이 전륜성왕이 천하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각 지역에 간 장수들이 정복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농공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한테는
전륜성왕이 자기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꺼내가지고 준다. 살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최고의 구슬을 준다. 숨기고 있었던 거죠. 머리 위에다가. 그거를 준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부처님이고 상투나 이런 거 나머지 상품들은 그냥 이승, 성문, 영각 이런 가르침에 들어가고 오직 부처가 된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수레, 불승이잖아요. 이 불승은 전륜성왕의 상투에 있는 예의주와도 같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포상을 해준다. 이런 분이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마지막 비유가 뭐냐 하면은 열의 수량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의자유. 그래서 의사와 의사 아들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얘가 어디 가가지고 왕진을 갔다가 온 사이에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독을 마시고 미쳐버렸어요. 독을 마시고. 그죠? 그래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해독제를 만들었는데 아니 이것들이 절대 이놈 해독제를 안 먹으려고 하는 거라. 중독이 돼가지고 안 먹으려고 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마지막 방편으로 쓴 게 다시 싹 출장을 가면서 소문을 이렇게 내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런데 죽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 약을 먹으라고 했대더라.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려 줍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참 우리를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 그래도 아무리 독에 아주 중독이 됐더라도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래 뭐 싫더라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먹고 전부 다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의사와 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거는 뭐냐? 부처님이 영원한 부처님으로서 업 속에 갇혀가지고 맺혀 있는 이 중생들한테 부처님은 끊임없이 약을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부처님으로서 영원한 부처님인데 에이씨, 열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방편을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법화계에서는 이렇게 7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7가지의 비유가 다 보면은 비유도 멋있지만은 굉장히 인격적인 비유죠. 그죠? 부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비유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종교적인 비유잖아요. 수행을 하세요, 수행을. 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사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아이들이 놀다가 불탑놀이를 하더라도 부처가 언젠가는 된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선이라도 쌓으면은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선을 쌓는 것이 우리가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이런 비유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아버지같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간다. 그게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진론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진여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한 본래 모습을 우리가 심진예를 회복하면은 우리가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죠? 이 법신이 어떤 원력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게 보신이고, 아미타불 같이. 또 이 법신이 중생들의 요구에 응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응신이고, 또는 화신이라고도 하죠. 응화신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다만 그러니까 중생들은 우리 수준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내 수준에 맞는 부처님을 본다 그랬죠. 불보살을. 그렇다면은 이 법화경에서도 똑같이 그런 겁니다. 부처님은 법신으로서 존재하는데 영원히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승 초기에 나왔다.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대승불교 운동의 본거지 가운데 하나가 불탑이잖아요. 부처님 탑이잖아요. 탑에 온 사람들은 부처님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온 겁니다. 탑에다가 꽃 바치고 돈 바칠 때에는 복 받으러 온 겁니다. 영원한 부처님한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살아있는 부처님으로서 더 가까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영꽃같이 살려면 부처님을 믿어라. 믿습니다 경전입니다. 또 믿습니다 경전. 그것으로서의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비유를 많이 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 나오는 특징적인 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잘 안 했던 여자, 또 불교를 부처님한테 배신했던 대받았다. 이런 사람도 성불을 했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불할 수 없는 존재는 없다. 이걸 주장합니다. 제받을 때는 영원히 지옥 갔어. 이 입장이 아니고 걔도 성불을 한다. 누구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 같으면은 당신이 부처될 사람이다. 돌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신의 진짜 자존심을 회복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비유하고 경의 제목이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법화경 사상은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로 살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처로 살려면은 딴 사람을 부처 대접을 해주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한량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보면 그것도 한량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려고 보면은 칭찬 안 받을 사람이 없고 비난하려고 보면은 비난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점을 쓰기 시작하면은 몇천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찾아냅니다. 그렇게 내 긍정을 찾아내서 나를 부처로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자. 이것이 법화경입니다. 그것이 흰 연꽃과 같은 삶이다. 그것이 삿다르마, 바른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불교는 깨치는 종교예요. 법화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종교다 이거지. 네. 이걸로 이제 두 번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